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의 대통령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한국에 살 땐 잘 몰랐는데 여기서는 그냥 인터넷으로 뉴스를 통해서만 듣게 되니까 뭔가 되게 심각한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의 그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위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 공부를 스톱하고 다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한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상황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고민거리에 빠지는 것이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도 그 시위의 현장에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이럴 때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나가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시위도 좀 하고 사회의 그런 문제에 현실 참여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쪽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팽팽하게 맞서서 부딪힐 때에 항상 현실 참여 쪽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다.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항상 숨어서 그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못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에도 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우리는 굴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순종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도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순종할 때에도 앞에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해야 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덮어놓고 순종하라는 그 의미일까? 아니면 어떤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일까? 당시 초대교회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받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참신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황제가 신이 아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아주 과격한 생각 쪽으로 흘러버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국가에서 어떤 정치 아래에, 통치 아래에 있음에도 그 통치법을 무시하고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기독교가 국교화가 됩니다.
나라에서 정한 종교가 될 때에 이 기독교에 힘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치하는 황제 위에 교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나라가 통치되는 그 법을 교황이 더 우위에 서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며 좌지우지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황제, 때로는 여러 가지 권세 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통치에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가소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시하는 태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질서가 어지럽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 나라는 나라의 어떤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고 그 안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또한 국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고 굴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불합리하고 악한 것을 국민들에게 요구할 때에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당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는 그것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태어난 조국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조국은 대한민국이지만 시민권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내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에 있다.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 대한 충성과 의무를 다할 필요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행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은 대충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국가와 이 땅의 통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정치권자들이, 통치권자들이, 위정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며 함께 시위를 해야 할까? 그렇지 않아야 할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정말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시위보다 더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보잘것없고 수동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다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만큼 큰 능력을 가진 무기는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기도로서는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어떤 것이 더 큰 효과가 있고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후반부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무기력한, 죄에 대해서 완전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가 온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악한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요, 율법 이러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어떤 행동 지침, 행동 강령만을 율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행동 강령만을 율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들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완벽하게 그러한 삶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완벽한 타락을 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을 붙들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우리가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회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 회개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그 회개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도록 하셔야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내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조목조목 항목 하나하나 잘못한 것을 모두 다 하나도 낱낱이 빠짐없이 회개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무책임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죄도 깨닫지도 못한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것을 범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에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도 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부분도 깨닫는 것, 회개하는 것,
다시금 이것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 그조차도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복음을 붙들고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또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의 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5절의 구원의 은혜를 논하기 전에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였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완전히 나쁜 인간들이었습니다. 나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보게 되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온 용서와 구원의 그 은혜가 나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 여기에 이야기하는 어떤 의로운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선하다, 어떻게 내가 좀 잘했다 라고 하는 모든 행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하실 때에도 조건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 그 종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용서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지체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조건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찌감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상실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말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도록 하실 수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좀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물론 이 표현도 전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 받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른 지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한 긍휼함과 용서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에 여러 가지 흘러가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하며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위탁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